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자 하실 때 그 길을 가로막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매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 같이 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절대로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그 재앙은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왕궁을 시작으로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집집마다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까지도 첫 번째 난 것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리니 너희가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고기는 먹고 피는 너희의 집에 문에 문설주나 인방에 발라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질 때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고, 피가 없는 집의 모든 첫째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지방, 문설주, 인방에 피를 칠한 집은 안전합니다. 죽음의 어두움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여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머무르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30여 개 나라에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악성 바이러스가 번져나가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막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되 유월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 머물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있던 그 문설주와 인방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의 환난을 유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그 피의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5장 1절과 4절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하셨으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나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예. 손이 말을 듣는 사람만 하십시오. 손이 말을 들어야지.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인도하시는 자. 할렐루야. 예, 지키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파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시던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제촉에서 떠나게 하셨을까? 갈릴리 건너편으로 빨리 왜 보내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으며 예수님이 그들을 왜 제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들려옵니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야, 우리가 저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냐.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추대하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몇 명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굉장한 분이신데 무언가를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하실 분임에 틀림이 없다, 저분을 쫓아다니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제자들마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날,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시는 그날,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오해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예수님은 감지하시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높아짐의 인기의 유혹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갈릴리 건너의 벳세다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양심 한번 꺾고 내려놓고 주일날 문을 열고 회사를 열고 회사를 가고 일을 하면 다른 날보다 갑절에 돈을 더 준다는데, 돈이 더 많이 벌린다는데,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돈 앞에 오늘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견디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간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인생이 비극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의 유혹 앞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물질의 유혹 앞에 비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 세상 인생 속에서 물질의 유혹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음란의 더러운 정욕이 가정마다 더러운 죄악의 모습이 흘러들어가 인생을 파멸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와 명예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고 인생을 파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믿음의 승리자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인류는 항상 천재지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천재지변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고는 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가히 천재지변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30여 개국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자꾸만 빨라지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중국 어느 도시에서 시작된지 아시나요? 시작.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아도 성경이 지명에 대해서는 무지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죠? 우한. 저는 처음에는 우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잘못돼서 그렇구나, 우한이 많은 도시에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한이더라고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중국의 이 우한성을요, 저주의 땅으로, 천벌받은 땅으로 악명 높게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카톡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의 카톡으로 편지 한 장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그 중국 바이러스가 시작된 우한 그 도시에 사랑의 교회를 심무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한 4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우한에 대한 것을 보내오셨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9년이지요, 중국 당국에서 종교정책 시범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우한이래요. 그래서 중국에 종교 탄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우한 도시가 제일 종교 탄압이 강했던 도시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48교회 지하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켜버리고 십자가를 꺾고 끌어내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예배당 마당마다 CCTV를 설치해서 성도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강대상 뒤에 자기들의 주석인 시진핑 초상화를 걸어야 되고 중국 국기를 걸게 하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반드시 우리 예배의 순서에 있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는 순서를 가져야 되는 이런 탄압을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시행한 공무원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첫 죽음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런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가로막는 나라와 민족 온전치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 강제로 문을 닫게 된 48개의 교회가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터져나오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여진 십자가가 다시 새롭게 올라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시작된 이 악한 것들이 멈춰지는, 거두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재난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재난을 만났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재난이 그저 왔다가 잠깐 없어지는 재난이 아니라 가히 천재지변에 가까운 재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 12명 가운데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명이나 되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웬만한 파도 정도, 웬만한 바람 정도는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실력자들이었는데 그들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다. 이것은 가히 천재지변급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 이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그 재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그리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32절입니다.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심에 바람이 그친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만났던 재난과 같은 삶의 두려운 일들, 황당한 일들, 공포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수수방관치 아니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풀무 속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친히 사자굴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친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풍랑의 재난의 현장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재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만이 아니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강 건너 베세다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와 여러분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혹시 오늘 인생의 재난을 만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재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키시고 건져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틀림이 없는 사실이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무엇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요,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작은 믿음도 있고 반대로 큰 믿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면 믿음이 큰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저렇게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택함 받은 백성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아주 냉정하게 야멸차게 거절하십니다. 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시험 들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갑니다.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웬만하면 여기서 포기할 사람인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야멸차고 냉정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선언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 믿음이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인가, 주님이 보실 때 스르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믿음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가 되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절없이 졸고 딴 생각으로 가득한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예배가 아닌 것처럼 다 믿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큰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